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승리 히스기야 두 번의 시간 중에 기도의 승리 히스기야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러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14대 왕.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해요. 이 정도만 해도 전 만족합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한 다윗 왕과 같이,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바른 행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서 믿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결시, 행동의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선한 다윗과 같이 바른 행위를 했는지,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감사해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전 만족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악행. 네, 악행을 저질렀는지 저질렀지 않았는지, 바로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유다에서 선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바로 선한 다윗 왕과 같이 행한 왕들은 3대 아사 왕과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4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 정도가 아마 꼽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학자 간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더 굳이 더 추가를 해보자고 한다면 4대 여호사밧 왕, 그리고 8대 요아스 왕 정도를 아마 추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14대 왕인 히스기야는 선한 왕에 그래도 속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예요. 여러분들 아하스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잘못했다. 네, 잘못된 선택. 네, 그 정도만 해도 조금은 만족할 수 있고, 뭐가 생각나시죠? 뭐 긍정적인 거 생각나신 거 있나요? 그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자, 지금까지 보면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자녀는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인간이다 했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준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것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가 되었다고요? 선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이 남유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이 되기에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뭐 조건이 받쳐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잖아요. 그런 일제치하에서 태어났던 매우 힘든 시기에 남유다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반기를 들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무수한 전쟁을 감행하는 등 매우 위협적인 국제 정세 속에 놓여져 있던 것이 현재의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유다 나라는 다 뭐에 지금 몰두해 있죠? 우상숭배에 몰두해 있어요. 우상숭배에 몰두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난주 인신제사 들으셨죠? 자, 그럼 그 부모님은 그 왕에 대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왕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지금. 근데 이 백성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죠? 아이러니하게 불만은 갖는데 우상 숭배에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왕과 신하, 왕과 관리의 관계도 바닥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도 힘이 없는데 지금 위협적인 단계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유도 없습니다. 종속국이에요.
뭘 해도 지금 성장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뭘 해도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마치 막혀있는 듯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바로 현재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뭐 하나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도움 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제 설교는 맥이 이어진다고. 자, 오늘 새벽 설교 예레미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도움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홀로였어요. 과중했어요. 외로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역시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히스기야의 배경을 딱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두 가지였습니다. 심각해진 표정과 약간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알던 히스기야와 다른 얘기. 지금 그걸 접했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생명연장. 예, 메치니코프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생명연장. 또 제가 뭐라 말씀하셨죠? 면벽기도. 아, 예, 감사해요. 면벽기도 간만에 듣는, 보통 간만에 듣는 옛날 말씀. 예, 면벽. 예, 그렇죠. 기도. 아마 대부분이 생명연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해가 이렇게 15도 뒤로.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병을 물리쳤습니다. 기도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히스기야 하면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가 왕의 즉위한 나이는 25살 정도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본인이 통치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과의 공동 통치 기간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아하스하고 공동 통치가 몇 년 있었다고요? 14년.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14년간 공동 통치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맞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공동통치 기간이 14년이 돼요. 물론 그 아들하고의 공동통치 기간도 있지만 그거 오늘 다룰 말이 아니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25살부터 29년간 남유다 왕으로 치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자, 제가 연도하고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왕과 역대가 기록한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연도를 설명드리면 히스기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인 BC 715년에 즉위를 합니다. 즉위 언제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즉위해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BC 689년에 54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몇 세에 죽었다고요? 54세 나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히스기야 하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이 험악한 남유다, 이 배경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남유다 가운데 선왕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인데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한 나이가 54세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단명한 것처럼, 비록 빠른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정직한 왕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몇 살이냐, 인생을 얼마나 누렸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평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원인 시간을 무한히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히스기야는 비록 중병에 걸렸지만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자가 아닙니까? 즉 즉위 후에 14년이 되던 해에 히스기야의 나이로 40세예요. 중병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볼 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40세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한정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정된 인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이 될 것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냐, 내 환경이 어떻냐는 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맞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음 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추가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이전에 한정된 이 시간 동안, 아멘. 자, 한정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라고 판단하실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라고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뭐라고 얘기하실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중요한 큰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응답 비결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이전에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요, 그의 기도 인생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진실로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분명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도 아니었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기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A부터 Z까지 다 그대로 지키면서 인신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린 지난 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에 반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 중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관습을 깼어요. 관습을. 자, 여기서 산당 제거, 주상 깨트린 거, 아세라 목상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모세가 언제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광야에서 노뱀 보고서 분향하던 거를 지금까지, 이거 뭐 같습니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관습이에요. 관습이고 우상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뭘 듣는 거죠? 익숙한 거 보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경험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어제보다 오늘이 뭐하다고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이거 모르신 분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도 자, 더 좋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이 뭐에 매여 있다고요? 과거의 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포장할 수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오늘 주시는 말씀, 정작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지 않고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필터링으로 내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와 동일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와 동일선상에 놨어요. 무엇을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과거의 것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이 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 부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의 놀라운 것은 그것까지 깼다는 거예요. 자, 남유다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 찍은 거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합니다. 왜요? 과거 왕들도 한 적이 있거든요. 주상, 바알 신상, 몰렉 다 이해합니다. 근데 뭘 못 받아들였을까요? 자,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요?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존경받을 인물이에요. 근데 그거 깨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한 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왕이 누구였죠? 아하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스를 본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과거의 것에 매여서 자기가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까지 깨부셨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떤 배경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개혁이라고 한다면 철저할 정도로 개혁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A란 방향이면 A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잠하라 그럼 잠잠하면 되는 거고요. 걸어가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어라? 답답한 게 은혜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답답한 것조차 뭐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역사.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피할 구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아둔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랬더니 자 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다 여러 왕 중 전후 지금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누구만큼 누구보단 낫지 누구보단 잘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때 그의 평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 중에서도 이 정도 개혁을 한 자가 없었다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보실까요?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거예요. 사람과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절절 정도로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통하였어요. 형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나의 과거의 것까지 인정하고 깨 부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인간을 기준 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거를 먹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못 먹으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 이 착각에서 우린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이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유다의 전후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라고 평가하며 다윗 이대로 최대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일에 한 실례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산당을 제거했어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여서 분향하였던 모세의 노패까지도 깨뜨렸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히스기야 개혁은 매우 철저한 거였습니다. 세 가지 정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가 아하스 왕 아버지가 이끌어들인 이방인 악습을 배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래도 남긴 유산인데 이 정도 남겨야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끊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오랜 세월 백성들 사이에서 숭상해오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개혁뿐만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개혁 사업에 참여하도록,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권면하고 독려하였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랐을까요? 처음에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가 지금 멸망당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기반을 마저 깨뜨리려고 하냐, 감당할 수 있는 걸 말을 해라는 게 북이스라엘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어요. 왜죠? 히스기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시켜주는 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백성들인 것보다 더 우선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명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명이 더 좋은 거를 주기에 합당한 그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할만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예요. 결국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히스기야 보면 뭐죠?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환경, 배경,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승부를 누구에게 걸라고요?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승부 거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걸로 승부 거세요. 그걸로 승부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개혁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재개했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레위인들에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레위인이 위상이 어떨까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레위인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처럼, 모세 있을 때처럼 레위인 하면은 막 이렇게 존경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닥입니다, 바닥. 자, 레위인들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뭐 하게 돼 있죠? 제사.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죠. 핍박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모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무가치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위치를 세워주기 이전에 레위인들의 의지를 먼저 본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레위인들의 위치를 세워주기 전에 레위인들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레위인들은 어디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머물게 되어 있죠. 제사 드리는 게 레위인들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명했다고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를 명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들은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의구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있어 회복의 기회인 걸 압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뒤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소와 남유다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성소와, 여기까지 레위인들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를 위한? 남유다를 위한. 자, 레위인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전까지 뭐 모시고 있었다고요? 뭐가 중심이었다고요? 뭐 이게 몰렉이냐 바알이냐 이건 모르더라도 우상을 모시고 있었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은 어떤 취급? 찬밥 취급.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전까지 존귀함을 받다가 점차 뭐 받고 있어요? 찬밥 취급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뭐를 시키셨다고요? 남유다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감사제를 드립니다. 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결국 영적 리더가 순종하고 변화되니까 백성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레위인처럼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사장들에게 누구를 위한 속죄제까지 드리겠다고요? 남유다. 남유다 전체. 그 후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자원하여서 번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도 드려서 선민에 합당한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지금 번제물을 가져오기에 합당한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왜요? 아수르의 속국같이 되었으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예를 뭘로 들었죠? 일제치하 예를 들었잖아요. 일제치하 우리나라 국민들이 풍족했습니까? 아니란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뭐 갖고 왔다고요? 번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없는 살림에 제사를 지내는데 순종해서 번제물을 가져와서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개혁의 첫 번째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영적 리더의 순종이었어요. 히스기야 개혁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영적 리더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전화 제사를 재개했고 이 영적 리더의 순종이 백성들의 순종까지 선한 향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개혁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유월절 준수. 유월절 준수를 회복했어요. 앞서 성전 전화 작업과 제사를 드린 후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 언제 드리나요? 몇 월 며칠이죠? 팝송이 또 이렇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유월절은 본래 1월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 히스기야가 앞에 우상을 깨뜨릴 때 뭐까지 깨뜨렸다 말씀드렸죠? 노뱀까지 깨뜨렸죠. 히스기야는
유월절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각처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2월 14일 날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면은 1월 14일 날 못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해서 동참하게 하고 거기에 각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달 뒤에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유월절을 준수했다고 그 개혁을 인정해 주신 것이겠죠. 관습을 깼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을 깨부셨습니다. 또한 보발군을 파견하여서, 그러니까 급한 소식을 들고 뛰어가는 그런 군사를 파견하여 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다 사람들과 몇 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참여하도록 독려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리더가 의지를 보였어요. 그렇죠? 무슨 의지 보였죠? 유월절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형식상이 아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참여해야 한다. 맞아요.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는 리더가 의지를 보였어요. 6월절 한 달 뒤로 미룹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게다가 보발군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들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국제정세 제가 왜 말씀드렸을까요? 군사를 따로 빼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발군, 급한 소식을 두고 파발군이라고 하죠. 그 파발군을 따로 책정할 정도로 따로 편성해서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 참여를 알리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성할 정도로 그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가 절기를 7일간 연장해서 더 지켰다는 거예요. 리더가 의지를 보였더니 실제 그 의지를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절기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 마지막 세 번째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제사제도. 맞아요. 제사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북이스라엘도 함께 개혁하게 해서 전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에게 먼저 믿음의 순종 행위를 독려했습니다. 그들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켰습니다. 더불어서 11조 제도를 복원했어요. 11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 장소를 성전 안으로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물의 신성함이 회파되지 않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와 직원을 임명하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에 11조가 언제 드려진 것입니까? 안 드려진 것입니까? 잘 안 드려지고 드려졌더라도 이거를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 것이냐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내 임의대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관리 책임자와 직원을 임명해서 봉헌된 11조를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리더가 순종하게 했어요. 리더가 지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리더의 직책과 직위를 회복시켜주되 공정성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당시 남유다에 있어서는 놀랄만한 개혁을 이룬 히스기야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즉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의 개혁은 철저하게 누굴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개혁이 백성들에게까지 퍼져가는 선한 영향을 끼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이면에, 그리고 그 개혁의 이후에서도 히스기야는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그의 기도 인생을
연대기적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사이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사건은, 자 이제 사건별과 연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왕이었는지에 대한 그의 통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두 번에 걸친 침공과 히스기야 왕의 생명 영장,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남유다의 주요 시선물을 공개한 실수와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연대기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그 병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발병과 15년의 생명 연장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두 번에 걸친 남유다 침공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살펴볼게요. 히스기야는 지금 즉위한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14년 동안 했어요. 자, 근데 믿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믿음 지켰어요. 25세 때 즉위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뭐 했죠?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과거의 왕들이 깨지 못한 것까지 다 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는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안 정리해, 이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는 결과 무엇이에요? 너 죽어. 집안 정리해.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이란 걸 했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그냥 일상생활에도 겪지 못할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 괴로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막 후회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낙심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선택해서도 안 되고요, 의심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맞아요.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이에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희생했는데 겨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라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오히려 징계, 오히려 내가 지금 억울함, 화나는 분노의 상황,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그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과거에 내가 뭘 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큼 희생하고 헌신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나는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금요철야 기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냥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냐 저떻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저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정결한 상태로 서세요. 과거의 것까지 다 깨부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생명 연장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들 히스기야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연장한 자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원하는 걸 강구했어요. 지금 뭐라고요? 원하는 걸 강구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걸 강구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뭐만 필요할 뿐이라고요? 기도만 필요할 뿐이에요. 내 눈에 지금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일 뿐이에요. 그때 정말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미 이거는 제가 흔히 드리는 표현 있죠.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난 아직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급한 자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내려놔야 될 거고,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기도의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무엇 하나 보시려고.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럴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무엇 하나 보시려고만 기억하시려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지, 정말 당신이 필요한지 그거 보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만큼 능숙하게 기도하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 보이냐, 우리가 얼마만큼 공로를 쌓였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과거에 없었는데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즉시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 정확히는 이 상황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하나님께 주권을 의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20절 말씀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면벽 기도인데, 즉 얼굴로 벽 쪽으로 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벽을 향해요. 뭐만 보이죠? 벽만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면벽기도 뜻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권위 버렸어요. 체면 벗어 던졌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간구했어요.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눈물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왜죠?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곡의 눈물은 다른 걸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함으로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서러움으로 흘리는 눈물은 인간 개인의 탐욕의 눈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사명의 달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은혜의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이어갈 후손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했었으니 이 일에 따라 뭔가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잖아요. 제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아직 내가 당신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나의 이 왕위에서 아직 다윗의 왕기가 끊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의 왕, 아버지와 같은 왕들이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해서도 선왕으로서 개혁을 계속 이뤄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제발 생명의 은총을 더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생명 연장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구습을 깬 기도예요.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 즉시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인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중심되고 내 판단이 중심된 상태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겸손히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즉시로 행하는 겸손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단지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그럼 응답받아요. 돌려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응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적해지길 원해요. 범죄한 아담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거. 지금 히스기야 뭐 보여줬죠? 이 기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명의 의지가 있었다니까요.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결국 히스기야의 이러한 진실한 기도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히스기야가 무엇을 원했죠? 생명에 대해서 연장할 거, 은총을 받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전혀 히스기야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자,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붙여준 누군가가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생명연장과 보호의 축복을 약속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징조가 불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구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 왜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서 들었죠?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그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래서 생명연장과 아수르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더해 약속의 징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징표. 즉 겸손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제약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약속의 징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해가 뒤로 물러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되게 감사한 게, 자, 두세 번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거 알길 원하셔서 우리 아이 입술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역시 히스기야 같이 즉시로 겸손히 하나님께 자복했을 때,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이 보이면 빨리 회개해서 이 다른 거 보이는 거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고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증거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이전의 걸 다 타파하셔야 돼요. 새롭게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된과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를 보여야 돼요. 결단의 행위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하고도 겸손한 간구를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풍성하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선한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남들이 못할 만한 업적을 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정체성도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의 중요성을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기도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실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들었죠? 바벨론이 듣습니다. 부르닥 발라단이 위문사절을 보내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죠? 무엇하죠? 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죠? 네,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서 곳곳마다 지금 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다 대략적인 건 맞아요. 자신의 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까지 사절들에게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커스 어디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 두셔야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두셔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예요. 자, 이러한 히스기야 행동은요, 여러분들 이거 보통 뭐라고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이거 뭐 한 거죠? 자랑했다, 교만했다, 그쵸? 그래서 징계받았다고 아시죠? 여러분들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증거하기도 하시잖아요. 누군가의 눈엔 그건 자랑 아닌가요? 사실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행동은 단지 그가 가진 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간단한 거죠. 자, 지금 남유다 어떤 상태입니까? 아수르의 속국, 복속국, 그쵸? 부유할 수 있나요? 영화로울 수 있나요? 속국인데 뒤에 나오면 어떤 침략 가운데 아수르랜다. 히스기야가 재물을 바쳐서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부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히스기야 현명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습니까? 현명하죠? 바로 그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현명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취한 것은 그 이면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남유다는 어디의 속국이라고요? 아수르. 히스기야는 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속국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약소국이나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보이길 원했어요. 자, 뭘 원했다고요? 남유다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란 걸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당대의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길 원했다는 거죠. 자, 뭐 하길 원했다고요? 그 이면에 동맹 맺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뭐 하길 원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길 원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질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남유다가 아수르의 복속국이라는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리석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현명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히스기야는 앞서 다른 여호사다처럼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현명했어요. 이타적입니다. 백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수르의 속국보다 뭐가 낫죠? 바벨론의 동맹국이 낫다고 여겼어요. 그렇겠죠. 일견 봤을 때는 속국이 낫습니까? 동맹국이 낫습니까? 동맹국이 낫죠. 그래서 과시했던 거예요. 있어 보이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명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나는 이게 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방향이 들어간 무언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쓴뿌리가 됩니다. 예, 맞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의지한 거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한 히스기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절대 취해서는 안 될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란 거 생각하기 이전에,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왕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리더의 자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놓쳤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신정왕국이에요. 이거 놓쳤어요.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체성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 열심이 올무가 됩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면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의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정체성에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코람되어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무엇 하나 보시려고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정확히는 정체성을 놓친 히스기야는 하늘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받게 돼요. 물론 단순히 히스기야의 실수로만 남유다의 멸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동안 남유다 왕들이 줄곧 보여준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깨어 있어야 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약속받은 히스기야가, 정확히는 기업을 약속받은 히스기야가 오히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큰 결정타로 한 몫을 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더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약속의 확신을 받은 리더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죄의 사슬을 끊으라고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멸망의 결정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지금 뭐라고 표현됐어요? 날이 이르리니. 이게 뭐냐면 쌓이고 쌓여서 그날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히스기야의 장점이 나와요. 자, 히스기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저주 왜 받죠? 어느 정도 의가 올라와서 죄를 지었으니까, 교만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핑계대지 않아요. 항변도 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즉시 회개합니다. 그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때에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비록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로부터 14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히스기야는 중병에서 나음을 받아 생명의 연장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뚜렷한 응답을 맛보아 알던 자였어요.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나의 판단을 신뢰했어요. 나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버렸어요. 남유다 멸망이라는 위기의 도어산을 당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승리의 기분에 도취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 딱 기도가 응답됐어요. 근데 아직 나에게 큰 미션이 있는데 이 하나 응답된 것에 도취돼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올라온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의가 높여진 적.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 고집이 드러나는 적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같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이 히스기야처럼 인간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은 없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단은 언제나, 저따 고백하실게요. 사단 자신을 위장하고 적금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자신을 위장해서 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것이 책임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하게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선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요, 무슨 하나의 일이 끝났다고, 무언가 하나가 성취되었다고 쉬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각각의 사건마다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전체를 바라보라.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서 이 영역마다 각자의 것을 구분하는 행동을 우리가 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진이라는 것은요, 계속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 이룬 줄 알면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영장과 앗수로부터 보호하심에 대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백성을 생각한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세를 뚜렷하게 바라본 현명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불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경거망동한 거에 불과한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래서 앗수르의 연이은 침공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경거망동에서 불신앙 드러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이은 침공을 받게 됐어요. 혹시 외적으로
또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믿음 보고 계시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의 회개 보고 계시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에 서는 거 그거 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 안 나옵니다. 이럴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걸어야 될 영역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승부처는 뭐라고요? 기도의 상황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고난의 상황, 기도의 상황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안 될 때 하나님 보셔야 돼요. 안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승부가 우리를 당락을 좌우해요. 히스기야는 그 승부처를 놓쳤어요. 하지만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불신앙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바로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모든 성읍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견고한. 자,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준비해놨는데도 무언가 깨지거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풀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빨리 지금 혹시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는 건 아니신가?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신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엄밀히 따질까요?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부터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가능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위한 지 14년 되던 해 BC 701년에 남녀다는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는요, 애굽의 후원을 등에 업고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히스기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더 의뢰했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뭐 했다고요? 애굽의 후원을 등에 업고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의 바벨론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와 이길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히스기야는 사신을 보냅니다. 화친을 청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내야 하는 종속국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속국이 아니라 종속국이 되어버려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이 은과 금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과 문에 입힌 금까지도 모두 벗겨낼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공교롭게도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리더는요, 끝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리더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맡겨주신 양에게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던 것도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히스기야는 엄청난 재물을 바치니까 겨우 위기를 모면하긴 됐죠. 하지만 그 위기 모면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수르는 2차로 남유다를 또 침공해요.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자, 앞서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무엇을 또 의지했나요? 물질로 해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히스기야의 장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즉시로 회개하는 거. 과감하게 이전 거 버리는 거. 아수르의 2차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재물의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하던 모습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주변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욕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가 주변에 여타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거 다 듣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자신도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요, 다시가 하나님께서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세의 힘을 의지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하는 등의,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서 멈추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승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쓰셔야 돼요. 거기에 그 사명의 자리가 나에게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처럼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맞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다시 또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올바로 이끌고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 그래서 그분 앞에 자복하고 겸손한 기도는 먼저는요,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요동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위력은요, 전 여기서 정말 함께 감사하면서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까? 감사해요, 나라고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됩니다. 예, 저 아멘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가 온화해지는 거죠, 이제. 네, 영적 눈치라도 있으면 돼요, 진짜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우스갯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에 영적 눈치가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 못해도 좋습니다.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9번은 그냥 대면 보다가 누군가 한 번을 제대로 볼 때 그때 한 번 딱 제대로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여기저기 거의 눈치 게임인데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눈치도 죄송하지만 영성입니다. 예, 영성이에요,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눈치라도 있길 바래요. 있다면 오늘 승부를 걸겠죠.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가 왜 울면서 감사했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 진짜 순적하게 회개하고 그저 내가 진짜 기도를 드릴 뿐이다, 하나님만 보인다, 그 기도가, 저 다 고백하실게요, 환경까지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걸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 약속하셨죠? 여러분들 변화 이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환경까지. 우리는 힘과 지혜만으로는,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난이라고 불러요.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환난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와 같이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의 의지를 보이며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시겠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환난이라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제발 영적 눈치를 가져서 이 시간 승부를 걸어 나의 환경을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약속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남유다의 운명은요 풍정등화와 같았습니다. 이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서 보셨죠? 모든 성읍을 견고하다고 그 보여지는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다고 보세요. 이제 뭐 남았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아수르 동맹이 유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말하는 인자는 지금 머리둘 곳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요. 이제는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를 히스기야는요 사람? 아니요. 내 지식? 아니요. 내 판단? 세상? 나라? 의리? 돈? 아니요.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기도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리더도 아니에요. 성도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한 번 더 쳤다 고백하실까요? 전적 신뢰. 거기에 기반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히스기야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잘못 저질렀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질렀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빠르게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전히 못 꺾을 수 있어요. 과거의 것을 못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빠르게 주님께로 돌이키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저를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맞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크신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짐만 벗겨도 감사한데 영광을 노래할 정도로 세상의 권력도, 행복도, 고난도, 사람도,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들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나는 그저 기도가 필요한 자, 나는 그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 나는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도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불행과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히스기야는요 놀라운 개혁을 보인 선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을 기도로 이겨내서 생명을 연장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는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보였어요. 기도의 능력을 보인 자들도 철저하고도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금 나를 의지하고
다시금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 그러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즉시로 돌이켰어요. 히스기야는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귀에 허다한 소리가 들려도, 내 눈에 허다하게 많은 것들이 보여도, 또 현명하니까 얼마나 많은 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허상이고, 이거 다 상대적인 것이고,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리 한 분, 이런 나를 온전히 굳건하게 지켜주리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나의 정체성 회복은, 여러분들, 내 마음이 그래도 괜찮아졌다가 정체성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막 뭐가 끌어올라도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개의치 않아야 돼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억압하는 상황이 닥쳐와도, 얹힐 것처럼 부담되는 상황이 닥쳐와도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여서, 오늘 아담처럼, 기억하고 계시죠? 땅을 경작하라고 해놓고 무엇을 주셨어요? 동물도 이름 지으라고 주셨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죠. 과중한, 내가 더 감당하기 힘든 더 가중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보여서, 돕는 자 찾을 때 돕는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서 결국에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결과를 맛볼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기도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혹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이 느껴지십니까?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먼저 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붙잡고 있는 옛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지금 이 주신 말씀,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가운데 비록 내가 레위인들처럼, 당대 레위인들처럼 죽어 지내고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뭐가 해결도 안 되고 분깃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한 그 사명이 결국엔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성소 다 청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 가운데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히스기야의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개혁에 백성들이 반응한 것과 동일한 반응이 나의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로 그런 기도 드리는 겁니다. 개혁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환경까지 변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겸손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무엇보다 오늘 승부를 걸지 않으면, 오늘 그 하나님께 승부를 걸지 않고 오늘 이 기도의 승부를 걸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히스기야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숨는 아담과 같은 자가 아니라 즉시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비록 이전에 어떤 모습이가 무엇이 상관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사실 히스기야의 그냥 이 연대기적으로 보잖아요, 사건적으로. 그럼 히스기야는 그냥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 있잖아요,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틀렸대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막 증명한 자가 아니라 뭐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또 세상 쪽으로 막 가요. 근데 또 하나님 틀렸다고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죠? 남자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뚝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뚝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뚝심 줄 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그거 외에 다 버리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자였어요. 개혁을 이 정도로 할 정도면 히스기야가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역대사력을 보잖아요. 히스기야는 뚝심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주변의 반대 소리도 끝까지 밀고 가요. 주변의 소리보다 자, 아까 아수르 2차 침공 때 주변 소리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있는데 끝까지 뭐 했다고요? 어리석단 말 개의치 않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뚝심이 아니라 신앙의 뚝심, 믿음만을 남겨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은 정체성의 회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승부 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냥 내가 가진 계산 가지고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뚝심 있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권합기는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하세요.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해서 내면에 내 안에 자리 잡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이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거나 나를 과신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돌이켜서 용서함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 용서함과 응답을 받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 마지막 한 번 더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환경까지도 변화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